샬롬. 승리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겐 참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신 우리 박나나 박사님도 바로 우리와 같이 CCC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또 저렇게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그 아름다운 곡을 두 곡 연주해 주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문일답을 매번 했는데요. 아까 제가 US팀에 갔더니 미주팀에 갔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백문일답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고 Jesus Christ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미주팀 한번 해볼까요? Okay, who has brought all of us to this conference? Who is the Lord, very owner of this conference? 자, 그럼 우리도 한국말로 이제 하겠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사는 나라가 달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도 변함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들어야 할 구원케 할 유일한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벅차게 만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만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할 분은 누구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을 이름은 누구십니까?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배반하지 말아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분 누굽니까? 우리가 그런 그분을 생각하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 이 모임에 오늘 밤의 모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의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변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래서 다른 표현하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머리 쪽에서 나타나고 어떤 분은 배 쪽에서 금방 나타나고 어떤 분이 턱 부근에서 나타나고 어떤 분은 눈 주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 나타난 사람은 그것이 흉하다고 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고, 배 쪽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방 흡입 수술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은 이렇게 놔두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참 별 볼 일 없이 초라하게 썩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사실 나는 잘하기가 싫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른이 되기 싫어, 그런 책임을 갖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피터팬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피터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도 인정했듯이 그런 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의 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른 부분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성장했을 때 날마다 이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후패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도와진다, 순간순간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 면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즐거움을 갖다 주고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잘하지 않아서 영적인 피터팬 신드롬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피터팬이에요? 피터팬이에요? 네. 이거 오늘 잘못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이 피터팬이 되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과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는 성장입니다. 우리가 첫날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내던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4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4개의 중요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성장의 비결을 제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4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란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라고 하는, 참 제자가 되고라고 하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의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 4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의미를 가장 잘 적절하게 완벽한 비유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여 있을 때만이 거기서 수분과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음으로써 자랄 수 있고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한다는 것을 갖다가 농업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보여주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듯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은 신앙 성장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거기 사실은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아주 높고 멋있는 빌딩, 그 다음에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면적을 키워주는 그런 회사들은 다 한국 회사입니다. 쌍용, 삼성, 현대, 그런 데서 땅을 넓혀주고 건물을 멋지게 지어주고 막 그러는데요, 한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특별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그곳에 그 전체 공사 책임자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보면서 그분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견을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건물이 너무 멋있어요. 건물의 층과 층이 굉장히 높으면서 그 층마다 여유분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전선으로 다 돼가지고 전체 빌딩이 소위 말한 하이 인텔리전스 빌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위치로 다, 온도부터 모든 불부터 완벽하게 다 그 중앙 컨트롤 센터에서 다 그 조절이 가능한 그런 완벽한 빌딩이었어요. 물모니가 완벽합니다. 컴퓨터라이즈 된 그런 빌딩입니다. 근데 그런 빌딩 보면서 와, 멋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하는 빌딩이 되겠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그 빌딩을 짓는데 3년 공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년이 걸리는군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로 몇 번의 이제 기회를 통해서 그 자리도 가봤고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54층의 건물을 260m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짓는데, 저는 막 그 대강 땅을 갖다 깊이 좀 파가지고 거기서부터 짓는 우리 한국식의 건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건물터에다가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구멍이 아닙니다. 지름이 6m짜리 구멍을 뚫습니다. 6m짜리 구멍을 뚫는데 6m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르죠. 거기에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다르게 파는 게 아니고 커다란 구멍 파는 기계가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파 내려가면서 그 옆에다가 계속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 줄 아세요? 62m까지 내려가요. 6개를.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왜 그래 파야 됩니까? 그래야지 기초가 든든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곳에서 파다 보면 물이 나오고 독가스가 차가지고 거기서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1년이 걸립니다. 팠어요. 그래서 판 다음에 뭘 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파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1년 거의 가까이 동안 파가지고 한 다음에 그곳에다 레미콘 트럭이 와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잡아서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파내려가지고 어느 지하까지 파내려가서 그곳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3년의 과정 중에서 1년이 기초를 쌓는데 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건물을 보았을 때 그 건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이 서 있기 위해서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디다가 여러분의 성장의 근간을 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성장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듣는 귀입니다. 여러분, 그냥 귀가 아니고 들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예레미야서 13장 10절에 보면 듣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띠를 갖다가 바위 뒤에다 잠깐 숨겨두라고 했습니다. 천으로 만든 띠. 그리고 한참 후에 와서 그 띠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띠를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가지고 더 이상 띠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띠를 가리키면서 바로 이렇게 됐다, 내 말을 안 듣는 이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물론 아브라함 같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것 같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바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라고 느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치아라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도 마지막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분석하고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분석하고 우리를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새는 저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을 찌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건가요? 여러분이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데 저쪽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저쪽 얘기는 들리는데 왜 안 들리냐 그러고 딱 끊어버려요.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쪽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저쪽 사람 죽은 겁니까? 아니죠. 저쪽 사람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쪽에 문제가 있거나 수신 상태, 우리 쪽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저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100%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하늘 향해서 듣고자 하는 귀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듣는 귀는요, 계속적으로 사실 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듣는 것을 통하고 듣고 흉내냄을 통해서 말을 배우듯이 하나님과도 계속적인 대화가 돼야지만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태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요, 아직도 그 여호와를 모를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근데 엘리 제사장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 엘리 제사장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들으라 가서 여호와를 들으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셔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10절에 가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의 사마리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까요? 안 말씀하실까요?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중요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영국의 특별히 런던에 있는 캠퍼스 미니스트리 디렉터가 앤디가 아까 같이 나눠서 말을 했지만 1907년에 바로 평양의 대부흥 사건 때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1907년 1월에 10일 동안 진행된 성경 사경회 동안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보면 예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성경 말씀,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요새 성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 퀵 픽스, 금방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금방 어떻게 한 번으로 뭐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병 이 한 알만 먹으면 다 고쳐집니다라고 하는 약치고 진짜가 없습니다. 이 한 번만 바르면 여러분 주름살이 싹 없어집니다 하는 것 치고 진짜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듯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성장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서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시킨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32권짜리의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있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한테 밑에서 15년을 밑에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 그 후에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25년 거의 25년 후에야 온전히 25년이 아니에요. 오다 노부나가에서 20년, 도요토미 히데에서 15년 합해가지고 35년을 참고 나서 드디어 전국을 통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으니 절대 서두르지 마라. 그 사람이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해 봤을 때 여러분 급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차분차분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 이미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첫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참 제자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백문일답의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 지도자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목자를 쫓아가 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의 의미는 그냥 졸졸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참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만 부활하셔야 되는데 우리까지 부활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도 함께 부활을 합니다. 문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부활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바로 그래서 두 개의 우리의 모습이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모습이 있고 옛날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평생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삶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간단히 나 중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또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비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거라고 저는 간단히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과 삶 속에서 비전 중심으로 살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데, 그럼 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것이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질문한다면 여러 영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이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보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보면서 strenuous commands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나 이게 따르기가 힘든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따릅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제목을 갖다 strenuous commands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유명한 신학자였고 실질적으로 실천했던 신학자였던 보네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것을 저항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메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29절 30절을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그분 말씀대로 주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쉬워지고 그렇게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뿐만의 주가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주님이 돼야 됩니다. 온전히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상황윤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덜 악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덜 악한 것을 취하면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상대적인 윤리관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윤리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버립니다. 사람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율법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끝을 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율법은 관계가 없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율법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적인 영역,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라는 데서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라고 하는 의미로 독일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업이라는 단어에. 저는 이 직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직업, 소명 또는 이 직업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섬김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섬기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어떤 것을 택하건 간에 의사가 되건 간호사가 되건 교사가 되건 어떤 게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고 어느 것이 더 잘났고 어느 것이 못났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리든 간에 어떤 위치가 높건 낮건 세상이 보기에 저것이건 이것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영역으로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백문일답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의 영역, 직업의 영역까지, 사회의 영역까지, 도덕적인 영역까지, 온갖 모든 데서 지식의 영역까지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인데,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죠.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바로 로널드 레이건의 삶에 대해서 그렸던 책이 있습니다. 패기 누난이라고 하는 로널드 레이건의 특별 보좌관이 썼던 책 이름인데, 바로 그 책은 When Character Was King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인격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을 때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는 대통령의 삶을 그리면서, 그때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을 때였나, 미국의 가장 피크,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라고 쓰여진 그것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의 삶이었습니다. 그 통치 기간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널드 레이건의 아주 불행한 과거, 아주 아버지의 굉장히 디스펑셔널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너무나 부정적인 사람이고 술주정뱅이였고 비판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훌륭한 기도하는 어머니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로널드 레이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바로 그 어머니와 같이 공부했던 그 책상 위에 같이 공부했던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성경책에는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진 어머니의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의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패기 누나는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나는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도 믿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 최근에 제가 만난 그런 우리 CC에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요,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사업을 참 잘하십니다. 사업을 잘하셔서 그 참 많은 그 간사님들도 많이 서포트하고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사업을 하지만 저는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삽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저분이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요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진리란 단어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 상대화돼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최근 얼마 전에 그 CJ 기획이라고 하는 데서 그걸 했죠. 여러분들 갖다 새로운 20대 30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P세대라고 불렀습니다. P세대. 그러면서 P를 세 단어, Power, Participation, Passion, 이 세 가지 단어로 불렀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참여를 중시하는 세대다. 그 다음에 열정적인 세대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같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다. 그래서 패러다임 shifters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P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386 세대의 그런 참여 정신과 X세대의 그런 소비 문화도 어느 정도 닮아 있고, N세대의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막 그 인터넷에 익숙한 그런 모든 것을 조합한 그런 386 세대, 그런 세대, 그걸 갖다 P세대라고 얘기했는데, 그 P세대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이 P세대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느끼는 대로 행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잡아야지만 광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몸 가는 대로, 그냥 생각 가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시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되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B세대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크리스찬 B세대이길 원합니다. 동일하게 파워가 있고 패션이 있고 파티시페이션을 하지만 거기에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올바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진리나 진실이나 현실이나 지혜나 그 단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그 어휘학에 보면요, 이 세멘틱 필드라는 게 있어요. 유사한 단어들이 모여진 언어군이 있는데 그 안에다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생명으로 가는 그런 진리의 길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을 제가 지금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여러분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세상이 이쁘다는 게 아니죠.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주도적인 사랑을 거기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세상인데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세상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간단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뭐냐면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걸 하면 기분이 좋아져, 이걸 하면 행복해져. 뭘 얘기합니까? 마약 해봐, 저거 해봐, 기분 좋아져, 저 해봐, 뭐 하면 기분이 좋아져라고, 이렇게 하면 하이가 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잘못된 세계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면 잘난 거야.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은요, 그 남들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밟고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갖다가 따돌려야 돼,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갖다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약육 강식의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 속이 막 불불불 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저게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가져가면 내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자아상이 어디 있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갖다 그렇게 중요하게 만드느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월급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외모가 이쁘냐,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자아상의 기준이 됩니다.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사실상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쫓아서 마약이나 섹스라든가 다른 중독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이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마약 하십시오라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절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고 순간적인 기쁨을 주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망치고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윈윈의 법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조그만 것을 갖다 줬을 때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축복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걸 좇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에 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의 자랑,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이 외모라든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에 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만든 유명한 말이 있죠. 오매 기죽어. 어떤 사람한테든지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상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사랑, 화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축복해주고 잘해주고 섬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하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만듭니까? 그렇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바로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능력, 새로워지는 현실이 바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진리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주로 인정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러고 났을 때 주어지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함을 만끽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자. 저는 이것이 만끽하자라는 말을 강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자유함을 만끽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저는 이 말을 좀 이따 제가 더 강조를 하겠어요. 왜 만끽이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거기에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유를 참으로 이상한 욕망인데 자유를 향한 욕망들이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신체 절단 애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체 절단 애호증, 이걸 갖다가 아포템노필리아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이건 어떤 사람은요, 멀쩡한 사지인데 그걸 갖다 멀쩡한 팔다리를 절단해가지고 세상에서의 그 물리적인 존재함, 실제적인 존재하는 것을 축소해가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팔과 다리를 갖다 잘라버려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나중에 얘기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자유함이 존재하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유함도 있는 줄 아십니까? 남기고 싶은 자기의 이 변하는 속에서 자기가 없어져 버릴 것,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이 빠지길 원하죠. 미국엔 사실은요 5분의 1 이상이 뭐냐면 거의 4분의 1가량이요 병적인 그런 비만입니다. 근데 그 비만 중에 보면 사람들이 다 살 빼고 싶을 줄 알죠?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은 비대한 육체를 갖다가 더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대한 육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굳건하고 실제적인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 먹어요. 그럼 미국에 보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카페인이 다른 데보다 막 더블, 2배, 3배로 들어있는 음료가 있고 설탕이 다른 것보다 훨씬 많다고 광고하는 음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팔릴까, 왜 팔릴까 그랬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먹음으로써 존재를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자기 존재를 남기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도 영화에 나왔었죠. 자기 삶을 갖다가 그 어떤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 사실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입 큰 사람 나왔었죠. 네, 짐 캐리. 그런데
전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보고 보려는 사람은 그런 게 뭐 관음증이니 뭔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남 하는 걸 보면서 즐기는 그런 병적인 사람이 있는데, 전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존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 UAE라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런 걸 봤습니다. 페르시아만에 리조트 단지를 만드는데요, 큰 야자나무 모양의 윤곽선을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2,000개 정도의 빌라를 짓고 40개의 호화 호텔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달에서 봐도 야자나무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뭔가를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 사실 사막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보시면은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 어떤 나라인가 보시면 그 나라에 자취를 남기기 싶어요. 바로 뭐냐면 없어질 것 같은 데에 대한 두려움. 사실 어떤 사람은 이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너무 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중인격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인격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어떤 어린아이가 살고 노인네가 살고 젊은이가 살고, 저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5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걸 봤어요. 목소리가 다 틀려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자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묘한 모습으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함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유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만이 얻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인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자유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잠겨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공지치고 한 자매가 얘기했을 때 어떤 데서 자유함을 못 얻습니까? 여러분, 열등의식 속에서의 자유함을 못 얻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류학교 다닌다고 열등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삼류학교 다닌다고 열등의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다 여러분을 부르셨고 어떤 교육 속에서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사실은 그 막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성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왜 저 사람 5 주고 이 사람 2 줬는고 나는 1 줬느냐 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런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는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열등의식으로서의 자유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상처가 되어버린 그런 커다란 비극적인 것들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도 여러분을 온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눈 감아도 떠오르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에서 홀딱 깨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썩 꺼져버려라 라고 외쳐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사실상 우리나라 네티즌에서 그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닮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한국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건희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중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천재 경영론을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재 경영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10년 전,
2세기 3세기 전에, 그러니까 2,300년 전에는 10만 명, 20만 명이 왕과 군주를 매겨 살렸는데 지금은 한 천재가 10만 명, 20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주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물론 LG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것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만 주님 앞에 헌신을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을 갖다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 제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이분은 기독교적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변할 때 우리 가정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캠퍼스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섰을 때 우리 국가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섰을 때 나라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그럴 때 얻어지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런 죄에서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의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이제는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소명과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from to의 뭐뭐로부터 뭐뭐로의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 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헌신을 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잠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무릎을 꿇으실 분은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자세를 취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이 3일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내일 이곳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거부를 하십니까? 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려고 합니까? 하루라도 한시라도 1초라도 빨리 그분한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할 때 세상이 변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의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길선주 목사님이 변하셨을 때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380여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분을 통해서 했습니다. 3천여 명에게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800여 명의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가 그분을 통해서 세워졌고 6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제대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분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분을 영접하시고 주님 앞에 공손히 겸손히 제자가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며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며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길 원하시며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그러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분들도 우리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주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제 급하게 살고 빨리 변화되는 것을 원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열린 길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이 살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주로 인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얘기들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진리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진리가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되며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 진리만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런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가정환경이 있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을 학대했던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유를 경험하시면서 이제는 주신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가 어렵습니다. 남북이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통일봉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부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그런 굶어 죽는 우리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그런 데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자유함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땅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어.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만 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 속에서 거하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건 자유함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버지 떨쳐버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주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아버지시여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상한 몸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진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철학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을 지금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길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씀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더 이상 적당히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사시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진리를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성령의 진리가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것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또한 그럴 때 얻어주시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며 살겠습니다. 온전히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 주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와서 너 그런 거 했지, 너 그런 것이 너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끊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못남도 잘남도 없습니다. 누구의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다 새롭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